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는 범죄한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눈 내일 새은 지키시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하늘문을 크게 열어서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용승 권사님 가정 3대의 특송을 조합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용승 권사님 가족 소개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그쪽에 있는 거 찍으시고. 그 마이크 안 놓을 겁니다. 예. 선 있는 마이크를 잡으십시오. 아니요. 예. 앞쪽으로 서십시오. 앞쪽. 예. 앞쪽으로 서십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어머님 되시고 장어머님 이복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은퇴하신. 그리고 우리 안 들려요? 아, 다시 한번 할게요. 어머님 되시고, 어머님 되시고요. 우리 이복기 목사님 한번 작은 어머님 되세요. 그리고 우리 부부고. 거기 이제 가족, 작은 집 가족, 작은 아들, 우리 사위. 예. 여기 아들. 예. 또 손녀도 소개해야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천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만군의 영광 보이오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합시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가 17년이단 말이죠. 목회를 시작한 지는 훨씬 더 오래됐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개척할 때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들을 12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을 낳고 결혼을 시키면 24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12명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예,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한 20년쯤 지나면, 한 30년? 제가 이제 은퇴할 쯤 되면 적어도 이 인원분할은 많아져요. 예, 확실하게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또 12명씩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1000명이 돼요. 예, 그래서 전도는 참 쉽다. 그냥 저항이 나는 전자는 재주가 없다 그러면 애를 열심히 낳는 겁니다. 애를 열심히 낳는 겁니다. 이슬람권이나 그리고 또 그런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왜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은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모가 나를 낳을 때 이슬람인으로 낳았으면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부모로부터 상속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뭐 그런 거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그 사람들은요, 콥틱이라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날 때 부모로부터 기독교인의 부모로 에게서 태어나면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직에 나갈 수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상적인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부모로부터 나는 이 신앙도 상속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인간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3대의 특성을 통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기도의 재단으로 쌓아놓은 그 기도의 재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내가 다른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내가 고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힘도 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복되고 행통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항하죠.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부모님은 그렇게 부모 생각 믿었지 뭐 나는 나잖아 라고 까불고 갯길로 가고 엄한길로 가고 거역하고 이러다 보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오는데 그게 40에 돌아오기도 하고 50에 돌아오길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상속하는 이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속해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분들이 나도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왕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이 믿음을 잘 살려가지고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대신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확률적으로요. 그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탁월하게 잘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영적 세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삭이 지금 난간에 부딪혔는데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나 사이에 맹세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이삭처럼 부모의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야곱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미의 근심이 되는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객길로 자꾸 가는 인생이 될 때 장자권마저도 옮겨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삭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이 머문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드는 겁니다. 흉년이 한 해가 올 때는 버티고 견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흉년 당한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건 견뎌냈어요. 참아봐야지. 힘드니도 내가 여기서 버텨봐야지 하고 버텼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 씨앗까지도 들어먹을 판이 이 땅에서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양식을 구하러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농사가 잘 되고 흉년이 안 되는 땅이 어디냐면은 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왜 그러냐면은요.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가지고 그 비에 의존해서 물을 저장하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하는데 이집트는 말입니다. 1년 강수량이 2mm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인강은 1년 내내 물이 철철 흐를 뿐만 아니라 비도 안 오는데 홍수가 져서요. 1년에 한 번씩 라인강이 범람을 해요. 그 범람을 해서 모든 이 카이로와 그 땅 라인강 주변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질 때는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그 모든 초식 동물의 거름을 언덕에다 다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도 퇴비를 쓰질 않습니다. 땅 파면 다 퇴비예요. 뭐 거름을 만든 건 비료를 주는 일이 없어요. 농사가. 지금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파보니까 그 밑에 거의 100m, 200m까지 밑에 퇴적물이 다 이 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옥하기를 뜬 땅이에요. 거기다가 물은 마르지도 않아. 물은 항상 라인강은 물은 흐르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홍수난 물이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600년대까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신이 보내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주량은 좋지 물은 부족한 것이 없지. 그러니까요 사시사철 푸른 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뭐가 있다?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돼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도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빌렉에게 이르렀더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랄은 지나가는 길목인데 애굽까지 가야 양식을 얻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 가야 양식을 얻고
거기서 이제 치즈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그리고 양털 같은 거 갖다 팔아서 그 사람들하고 양식을 바꿔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하고 몇 식구 가는 일 같으면은 거기서 그래요. 거란에서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그런 판단인지 좀 생각할 그런 어떤 여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 이용성 거사님 가정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잖아요. 이삭과 함께 했던 이 당시에 이 이삭이 족장인데 이 족장과 함께 하는 사람은 좋기 200에서 400명은 되는 거예요. 200에서 400명을 거닐고 애국까지 가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도적대도 있죠. 사막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와디라고 하는 그런 계절천을 지나가는데 물을 못 찾으면 여기서 목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 길을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쯤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안 가면 어떡합니까? 이 그랄은요,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근데 이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려는 이유가 그랄도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기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땡긋맞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한테 물어봐도 뒷집 사람한테 물어봐도 애굽은 가야 돼요. 예, 거기 가야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300~400명 되는 모든 이 시족, 이 헬련 이 시족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은데 이삭한테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니까, 네가 리더이니까 이삭한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그게 이해 가능한 이야기면 순파할 수 있죠. 설명 가능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다. 왜냐하면 이곳에 다 봐라 여기 순빈한 그런 쌀들이 있다. 아니면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말입니다. 블레셋 지역이란 말이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배타적 관계 속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라. 이 이야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요, 반란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족장이 미쳤나 보다. 우리끼리 살 길을 찾자 하고 이 공동체가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그런 전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몰래 제 지키가 모일지도 몰라요. 네, 충분히 그러고 제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삭의 상황이에요. 이게 목표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삭은 지금 굉장히 난간에 부딪힌 것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가지 마라 하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땅에 흑림이 들었고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곳에는 얼마나 이삭이 쫄아 있는지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삭은 여기서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지역에 여기에 멈춰서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래 머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식에 준한 그런 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멀쩡하게 월급도 잘 받고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그만두라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것이죠 라고 그렇게 되묻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따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삭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거기 머뭅니다. 자 여러분 애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양식을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밀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 4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준비해서 애국까지 가다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머물라는 그 말에 죽기 살기로 머물러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언제 애국 갑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우리는 언제 애국 갑니까? 애국 가야 살지요. 족장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여기 머물라고 했다. 그 말에 매일매일 시달릴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갔어요. 여기 이삭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 그랄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여기 보니까 이삭의 그 땅에 농사여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의 전문은 양치는 것이지 농사가 아니에요. 그럼 양식이 없으니까 가도 못하니까 눈에 보는 양식은 없으니까 농사를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양식으로 가져갔던 밀을 애국으로 못 내려가니까 거기다가 심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다 심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양식을 심어버렸으니 이거는 죽게 하면 살기인 거예요. 그 양식을 거기다가 그랄 땅에다 심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애국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인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다가 심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즘 농사 지으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종환 집사님 물어볼까요? 농사 몇 배 수확하는 겁니까? 밀 하나, 배 하나 심으면 몇 배 나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뻥칠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지금 3,000년 전에 이 땅, 그랄 땅의 농사에 대해서는 압니다. 제가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봤거든요. 밀 하나를 심으면 풍년일 때 20배, 30배 나는 거예요. 100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풍년일 때 20배, 30배 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풍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씨는 말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맺힌 씨예요. 이게 안 나면 고스란히 날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100배의 수확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을 이삭이 받고 그때부터 이삭의 삶은 참 많이 달라지게 돼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달라진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참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삭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 이 그랄 땅에 머물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흉년도 무섭지만은 흉년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성경 읽다가 복 이야기 나오면 아멘을 안 하면 참 여러분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고 삶이 힘들어서 맨날 돈을 빌리러 다니며 계속해서 물질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그래요. 졸다가도 이건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1년 내에 가야 목사님 식사 한번 하세요. 이 소리 못할 정도로 어려우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성미를 틀어서 갖다 줘야 되고. 근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는 무조건 아멘 해야죠. 눈 부쩍 뜨고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이때는 정신을 차리자. 아무리 설교가 어려워도 이때는 아멘을 하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말입니다. 이게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또 흉년이 와서 이제 완전히 씨앗밖에 남지도 않고 먹을 양식 조금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말이야 좋죠. 뭘 줘야지. 근데 이삭은 여기에 아멘을 했어. 왜입니까? 왜? 그 흉년의 무시무시함보다도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 모든 합당한 이유보다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의 마음에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복을 있을 것이라 아멘 했을 때보다도 이 말에 아멘을 할 때 그게 열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이걸 가진 거예요. 뭐예요? 흉년보다도 또 다시 오는 반복된 흉년보다도 반복된 실패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그게 분명하게 보이고 그걸 내가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내 속에 일어날 때 반복되는 흉년, 그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복된 언약, 그것이 이삭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흉년도 반복해서 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누나라 언니라 눈이라고 하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연명합니다. 이삭도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 따라 하는 게 또 하나 돼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 수 없는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고 또 위협적인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그 땅에 그 언약을 반복된 언약을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흐르는 유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예수 믿었어요. 대를 이어서 몇 대 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가문이 있고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상속되고 정말 내려가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보다도 크게 생각하는 흉년보다도 크게 생각하는 이 유전자가 자식에게 유전자가 또 자식에게 내려가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운전하고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외국 가는데 조심해라 그러지 말고 외국 가서 터 잡고 살고 전 세계를 누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속에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상속해 준 겁니다. 이삭에게. 이삭은 그걸 제대로 받습니다. 누가 보증을 서시냐? 하나님이 보증을 서셔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를 난 너를 통해 지킬란다. 그러니 너는 내가 지시한 그곳에 머무르라. 애국 가지마. 애국 거기 곡창지대지. 그런데 너가 그 안 가도 내가 너에게 100배의 수확을 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주변의 환경보다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는 훨씬 큽니다. 사방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 여기에서 죽으라 하면 죽고요 나아가라면 나갑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반복된 흉년 속에서도 그 언약을 크게 생각하는 이삭은
흉년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될 때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게. 근데 진짜 부자는 언제 나오느냐면요, 경제가 어려울 때 진짜 대박을 치는 부자가 나와요. 그걸 몰라요. 그때가 진짜 걸출한 부자가 세상에 요동칠 때, 어려울 때 걸출한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삭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랄 당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유목민이 와가지고 씨앗을 턱하니 심었더니 자기들은 이제까지 머리털라고 본 적이 없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걸 본 거예요. 그럼 흉년 때 100배의 수확을 했어. 그거 다 먹어요? 그거 다 먹어요? 갑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 곡식이.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사고 땅 사고 교회 짓고 집 사고 땅 사고. 인생에 뭐 좀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런 어떤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전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시시콜콜한 그 환경에 붙잡혀서 지구멍에서 지새끼처럼 콩알 많은 가슴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지구멍 같아도 언약을 붙드는 사자처럼 나와서 세상을 노려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사자의 포효가 세상이 사자로 보게 되고요,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언약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보니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쫄아들어 있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고, 이삭 역시도 지금 반복된 흉년으로 쫓겨가는 사람이지만 언약을 딱 붙드는 순간 땅에다 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가 농사를 하라 라고 이야기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심습니다. 이게 바로 사자의 포효인 거예요. 이 환경, 이 땅 안 된다고? 그래 한번 심어보자. 내 목숨값을 여기다 심을게 라고 심는 그곳에서 환경이 꼬리를 내리는, 흉년이 꼬리를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는 장난이에요. 괜히 그냥 목사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실제로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환경이 길을 여는 거예요. 홍해가 막히면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그 홍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바다를 갈라져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 번도 끊어져 보는 요단강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붙들고 요단강에 발을 딛을 때 요단강이 끊어져서 물백이 생기고 그리로 지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 언약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이삭에게 준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 안에서 상속받은 내가 이제 또 다른 이삭이 되어서 또 다른 야곱이 되어서 이 언약을 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언약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삭이 그 흉년을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다리는 자가 복을 받아요. 언약은 압니다. 말씀을 들어서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요. 또 적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세상으로 갔을 때 여전히 하던 짓거리 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믿음 없이 살고 하던 대로 상식 가지고 살고 하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요.
언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아브라함도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사라가 고마 됐어.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여자들이 달마다는 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뭘 믿을 걸 믿어야지.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믿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아니고 그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시오. 여종 몸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근사님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애 없이 살아도 그건 안 되지. 근데 사람은 통이 커. 그래서 뭐 약속의 아들은 아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못 나니까. 여러분 근데 애 못 낳는 거 이게 남자 여자 성별 결정하는 것도 저 남자가 다 결정하는 거래요. 근데 아들 못 낳았다고 이런 근사님들 혹시 마음에 자책감 가지고 있으면요 다 지우세요. 그 다 남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래. 과학적으로 증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라한테 가락해요. 사라한테 들어갔더니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왜요? 나는 사라한테 놓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생각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모르긴 몰라도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 나름의 뭔가를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두 민족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 전쟁. 이 세계가 가들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 전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중동의 전쟁이라는 게. 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 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셨으면 이대로 살다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난 여기서 그냥 마침표를 딱 찍으란다. 따라해보세요. 마침표를 믿음 안에서 찍자. 여기가 아닌가 봐 불상 가서 빌고 여기가 아닌가 봐 전보러 가고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엄한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딱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제가 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믿음이 좀 이뻐가지고 이제 복을 좀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해주시려고 어디 보자 하고 찾는데 없어지고 없어요. 어디 가고 없어. 어디는 막 가버렸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예요? 머물라고 하면 그래서 머물러버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삭은 이게 연습이 됐잖아요. 모리아의 산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아버지가 누 있으라 했더니 그냥 누 있잖아.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범죄를 들으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탁 드는데도 딱 아버지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야 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아셨어 하나님께서 이삭은 될 놈이다. 어찌 아십니까? 언약을 받기는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지풀에 제가 판을 엎어요. 근데 이삭은 죽을 줄 알지만 그 언약을 믿고 땅에다가 심어버려요. 그랬더니 그의 100배 수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 마리아에게 턱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못 애를 낳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계집 종인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딱 아멘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삭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주고 뭐라 하냐면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우리가 원죄를 짓고 쫓겨날 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에 다짐한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중에 부지 중에 기도하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잊어버렸어요. 저는 간증을 많이 해도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한 생각이 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그때 기도대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는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누가 마침내라고 했습니까? 사탕 하나 더 먹었어요. 마침내.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시간과 가정과 그 모든 뜸의 시간을 지나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삭이 오늘 100배의 수확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또 반복되는 흉년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려 3,000km 정도를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그 거리를 보면요. 그런 돌아다니는 동안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말입니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 자기가 족장이 되고 난 뒤에 물길을 찾아 얼마나 또 헤맸겠어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뭐냐면 마침내 거부, 아주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한 어떤 사람과 그런 어떤 가정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비다리 놀부가 부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흥부가 제비다리 부지를 고쳐줬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래서 고방법만 답습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면 뭐 복을 어쩐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향해서 삶 전체를 통하여 가져가는 마침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인간교회 식구들은 먹는 거 얘기할 때 제일 눈이 뜨이더라고. 진짜요. 제가 뭐 먹는 거 얘기하려고 하면 벌써 입이 딱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원래 이 삼겹살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우리가 고기는 다 뺏기고 없는 사람이 먹는 게 이 삼겹살이었다 그래요. 왜? 지방도 있고 별로 좋은 건 아닌 건데 우리는 그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제일 맛있게 쳐주는 고기는 뭐냐면 하몽, 스페인에서는 하몽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건 프로슈토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거 꼭 먹어보고 싶어요. 돼지고기 일부분인데 돼지 뒷다리살입니다. 이 돼지 뒷다리살은요, 삶아도 맛이 없고 구워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돼지 뒷다리살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돼지고기 중에 삼겹살은 다 버리더라도 요거는 절대로 안 버리고 비싸게 팔리는 게 돼지 뒷다리예요. 이 돼지 뒷다리가 이탈리아 그 호숫가에 말입니다. 지하 저장고가 있는데 그래서 염장을 해가지고 아시면 호수에서 오는 그 안개가 지하 그 창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에 싹 입혀져요. 그러기를 1년, 2년, 3년 숙성을 시키면 이게 황실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생햄이 되는 겁니다.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다가 빵에다가 그거 얇게 썰어가지고 하나 탁 해서 치즈 겹쳐서, 예? 홍은사님 할렐루야. 우리는 제일 맛없어가지고 이걸 어찌할꼬 값이 제일 싼 거, 여러분 정육점 가서 돼지 뒷다리살 달라 그러면요 제일 쌉니다. 값이 제일 싼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뭐 소고기 새끼고 최고의 음식으로 치부를 받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숙성이라는 과정을 지나면서요, 뒷다리 살은 부활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 부둔하지 않는 거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은요, 그 믿음의 가정 없이, 그 언약의 가정 없이 뭔가 잘 됐다고 까보면요, 있던 믿음도 뺏기더라고요. 그리고 추락할 때는 사정없이 높이 올라간 것과 떨어질 때는 깨구리 뒷다리 떨듯이 떨게 돼요. 그런데 마침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숙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따박따박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다져지고 굳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과정 중에 마침내 거부가 될 때, 여러분, 그건요, 가문의 3, 4대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될 줄을 믿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DNA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오후 예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다 하던데 제가 그 집을 압니다.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정말 삶을 추락하는데요. 잘 나가다 추락하니까요.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가정 예배를 열심히 정말 드린 거예요. 드리다가 이제 딸들이 다 이제 서울에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들어주니까 우리가 9시가 되면 시간을 맞춰놓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그래갖고 9시 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딸애가 참 이뻐요. 거기다가 정말 어머니 모른 척 하십시오. 안중중학교에서 뒤에서 2, 3등 했거든요. 근데 숭실대 교수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 정말 가기 어려워서 정말 그렇게 희한하나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요. 무슨 연봉 50억짜리 무슨 펀드 매니저가 달라붙기도 하고 별들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직원 20명 들인 로펌 국제 변호사가 달라붙었어요. 근데 개입이 너무 차이 나니까 안 된다. 계속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만나는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9시가 되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잠깐만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더니 저쪽 구석으로 가더니 구시 기도를 하는 거야. 가정예배 기도를.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보고 뭐하고 하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집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형편상 같이 못 있어서 구시 기도를 9시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아들이요. 한국교 이름을 내면 알만한 목사님 아들인데 국제 변호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로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딸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많이 만나봤지만은 당신 같은 믿음은 못 봤다. 그리고 완전히 콩깍지가 끼어버렸어. 목숨을 걸었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싹 싸들이 갔어요. 거기다가 이 청년은 보니까 로펌을 하는데 자기 수입의 70% 선교로 다 내보내. 여러분 잘 살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봤어요? 난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한번 오면 보고 싶어. 그 목사님들 쓰시겠다 그러면 뭐 그냥 캄보디아의 무슨 고아 사역부터 시작해 아버지가 하는 사역에 다 배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을 알아본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만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땅속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뭐 반대할 것 같더래.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더니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다 하시더니 그냥 시킵시다. 그냥 호텔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될 돈은 없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고 자존심 안 상하시면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싹 싸들고 왔어요. 아멘을 해요. 그런 일이 있지. 뭐 하나 가지고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 가지고요. 딸 둘인데 딸 둘이 다 그렇게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막 이게 그 과정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의자가 몇 개 있었냐면 3개 앉는 의자가 4개 앉는 의자가 3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4명 앉는 자가 3줄 정도 있을 때예요. 큰 교회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앞에 앉으니까 졸지를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럼 집에 가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졸 수도 없고, 10명 앉아가지고 2명, 3명 졸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요, 똘똘 뭉쳤어. 야, 참. 걔들이 저금통 틀어가지고 제가 양복을 해줬어요. 그 양복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언약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30년 목수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일을 하세요. 30년과 3년, 30년 노동으로 숙성하셔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일을 지난 다음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시고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삭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삭은 이때 뭘 가졌냐면 확신을 가집니다. 아, 하나님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환경을 이기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확신이 들어올 때 리얼,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는 멋진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삭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물려받은 믿음의 자산을, 그 언약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여 막다른 길목 같으나 그곳에서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드라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다 참여하겠습니다. 아무 허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사 찢으시며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주는 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날이면 있을 십자가의 처형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든 과정도, 채찍에 맞아서 살점과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 그 떡이 주님의 살이요, 거기서 나누시던 잔이 주님의 몸인 것을, 피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식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떡에 참여하게 해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사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이삭의 들으신 주님의 몸이 3절 하겠습니다. 이른 날 위하여 행복을 받으사 주가 신임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6시간 정도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2시간 남짓한 영화입니다만은 멜 깁슨은 그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과정을 모든 걸 고정하고 청중이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다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보는 것조차도.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피 흘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죠. 문제는 이겁니다. 왜 그가, 흠이 없는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다운 양식이요 마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걸 믿음으로 내가 영생에 이를 것을 확신하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지체 된 것을 또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시고 하고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가셔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앞에 나가세요. 저짝으로 가라 있잖아. 어깨 가면 되는데 왜 한 사람만 잡고 가요? 장로님, 이리 올라가서 장로님 나중에. 은주와 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네 옆사람 손을 잡고요 우리 그때까지 참이 한가운데 멀리 좀 하세 우리의 옆사람과 서로 이렇게 마주보며 정말 간절한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앞뒤 옆사람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드린 예물과 오늘 모든 예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 앞에 우리가 한 몸 된 것과 구원받은 자이며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인 것을 고백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 뜻과 피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잔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영생할 음료와 영생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물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이 가정과 인생과 기업이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복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낱낱이 그 이름들과 그 고백과 인생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날개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기를 위해서 심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의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심은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간교회가 주 앞에 헌당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원금을 드리며 몸을 드린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이 성찬에 참여하며 또 이삭의 언약을 환경보다 크게 생각함으로 순종하고 그 언약을 따랐던 그 믿음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나의 갈길